두려운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신지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몸 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지요?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존재지만 두려움이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두려움이 가끔 엄습이 오지만 어떤 날은 심히 두려운 날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에 보면 그가 두려웠는데 심히 두려웠던 날을 그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0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가 시를 이해하려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하나는 이 시편을 언제 또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에 갔다가 블레셋의 망명을 간 이 다윗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아기스 왕 앞에서 시편 34편에 보면 엘리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미치광이 노릇을 하고 도망하는 중에 또 피해서 도망한 중에 나중에 이제 쓴 시예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 가드는 골리앗 장군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이었고 그런 가드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피신을 했습니다. 망명을 간 것이죠. 곰을 피했더니 사자를 만난다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를 죽이려고 했던 가드 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두려워서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이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12절에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1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두려움을 보는데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역설이에요. 다윗이 기억하시겠지만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잖아요. 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군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런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아주 담대해 보이지만 또 역설적으로 심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많은 두려움이죠. 사업하는 분들, 자녀를 키우거나 또는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낳든지 또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고난과 역경이나 질병이 찾아오거나 우리 인생 가운데 직면한 어떤 상실의 고통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생각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잘못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어두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가? 첫째로 두려움을 인정하고 표현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두렵지 않다 그러면 약간 정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 두려워하는 거죠. 영맹스러웠던 다윗이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감정들은 이렇게 덮어놓으면 더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이것을 드러내면 오히려 그림자 같아가지고 별거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늘 변화되기 때문에 이 감정의 실체를 좀 아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주로 두려움을 경험하는지 이것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제게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험한 사람들. 오늘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위험한 사람 만난 것입니다.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게일 토마스는 지난번에 오셔서 위험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톡식 피플이라는 말 썼어요. 또 헤니 클라우드는 dangerous people, 아주 위험한 사람들. 사울이 그런 사람이죠. 질투심이 많아서 집착하고 그리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기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위험한 사람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네,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폭언을 금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네, 제게 감옥에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망가뜨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가끔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어떤 사람들은 피하셨습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것과 피하는 건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끝까지 피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또 아기스 왕을 피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태로운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주 위태로운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드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그 가드 왕 앞에 갈 때 그가 실수한 것은 뭐냐면, 그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찾았을 때 그에게 무기가 필요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드 왕에게 가는 다윗에게 지금 골리앗 장군이 썼던, 골리앗 장군은 가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 장군이 썼던 칼을 준 것입니다. 네. 다윗이 가서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사울을 피해왔는데 난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망명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듣질 않습니다. 내가 당신의 용병으로 오히려 사울 왕과 싸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견뎌야 할 상황이 있고요, 아니면 떠나고 피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아기스 왕 앞에나 사울 왕 앞에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될 상황인 것이지 견뎌야 할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피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 네, 특별히 가정폭력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문제를 도와주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가면 반드시 죽입니다. 어떤 미국 분이에요. 그 딸이 아주 사랑스러운 딸인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면서 계속 폭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남자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 남자가 자기 딸을 비참하게 만들어 죽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부모가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 딸처럼 자기 딸이 피해를 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위험한 사람들의 하나의 그런 그 증상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결론을 맺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세미나를 미 전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고요?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에서도 만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결혼 생활하는 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합니다. 빨리 경찰을 부르라고. 네. 그리고 절대로 맞지 말라고. 한 번 맞으면 계속 맞는 거니까. 그리고 위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것입니다. 네, 결혼 생활에서도 아주 남편이나 아내를 아주 특별히 멸시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장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사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목사님들이 가끔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두려운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은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세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봉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감정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하늘 높이 날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옥 문턱까지 떨어지게 또 한다. 감정 때문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감정 때문에 속상하여 눈물 짓기도 한다. 한순간의 기분에 따라 마음과 생활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매우 역설적인 표현인데 성령 충만하면서도 기분 나쁠 수 있다.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도 주차장에서 감정이 상할 수 있다.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슬픔이나 기쁨,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느끼는 사람의 감정은 종잡을 수 없이 미묘하다. 사람의 감정은 기복을 탄다. 두려움도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이라는 게 민물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쓴 편지들이 있는데 그 편지가 번역이 돼서 최근에 읽고 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는 굉장한 지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감정이나 또 그런 느낌에 대해서 별로 모든 게 초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부분을 더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어떤 측면 산더미 같은 생각과 감정에서 매우 광대하고 어떤 측면 자신을 다스리는 중심 자아에서는 너무나 왜소하여 불균형을 이루는 듯합니다. 내면의 날씨 전체가 1분도 못 되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 문장이 참 울림으로 왔습니다. 내면의 날씨 전체가 1분도 못 되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면의 날씨가 뭐죠? 감정이죠. 감정이라는 게 참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1분 만에 1초 만에 때로는 말 한마디에 감정이 바뀌고 또 따뜻한 사람들의 미소한 미소에 그리고 따뜻한 악수 하나에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어떤 소식, 좋은 소식, 또 힘든 소식 이런 소식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잘 알아야만이 내가 다스릴 수가 있고 또 이런 감정을 알아야지 사람들과 관계에서 감정적인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과 함께 중요한 게 감정소통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의사소통보다는 감정소통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오른만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알아야 됩니다. 의사소통은 머리와 논리가 하는 것이지만 감정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감정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삶의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감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감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감정은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면 신비롭게도 감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감정이 없더라도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들어도 어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거나 또는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을 행할 경우에 놀라운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굉장히 좀 피곤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투병 중에 계신데 이분이 황달이 좀 있어서 급히 신방을 좀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가서 말씀으로 격려해드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위로를 해드리고 돌아오는 제게 신비로운 기쁨과 신비로운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받은 분은 우리 권사님이시긴 하지만 사랑을 베푼 제게 큰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를 갈 때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선교를 가서 섬기러 갔는데 선교를 다녀오는 분들이 이 선교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한다고 할 때 갈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맛을 보는 것입니다. 맛을 보면 볼수록 더 맛을 보고 싶은 것처럼 나쁜 맛도 갈망하는 것이지만 정말 좋은 맛, 선한 일에 대한 맛, 우리가 선한 일을 한 다음에 거기서 경험하는 어떤 맛,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어떤 음악의 맛을 보면 점점 더 갈망을 하게 됩니다. 어제는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연주를 하니까 소들이 막 와요. 혹시 보셨어요? 나만 봤나? 심지어는 호랑이가 연주를 하니까 돌핀이 음악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만 한번 불러보세요.
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감정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행복을 누려가려면 우리의 감정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을 스스로가 창조해낼 수 있는, 두려운 생각을 하면 두려운 감정이 오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좋은 일이라 할 거라고 믿으면, 어려운 일이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신비롭게도 놀라운 감정들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와서 처음에 들어올 때 얼굴을 보면 그냥 살맛이 안 나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근데 30분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돌아가는 그 얼굴은 정말 다릅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려면 자신의 감정을 정복하고 자신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의지한다는 게 뭐죠?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신뢰할 수 있나요? 사람들을 아무나 신뢰할 수 있나요? 자꾸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여러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신뢰할 때는 두 가지로 신뢰를 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약속을 잘 지키는 성품 때문에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죠. 그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 상대를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해주겠다고 그러지만 능력이 없으면, 또 자원이 없으면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할 때 왜 신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오히려 합력해서 악을 선으로도 바꾸시며 우리의 어려움을 더 놀랍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이 풍부하세요. 무한하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한 것입니다. 저기서 믿으면서 받은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언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꽤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는 헌금할 만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할 만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목사님,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으면 신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믿어요. 아멘이 좀 시원찮으신데. 여러분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잘할 수 있다고 믿어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믿어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너무 나약해가지고 새벽기도 나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가지로. 첫째로 하나님 알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단어.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아름답게 만들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주년을 맞이했지만 10년 전에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가 경험했던 어려움과 상실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아름답게 창조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아기스 왕을 피난처로 삼았죠. 그런데 오히려 그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시편 3편에서 고백했던 게 뭐죠? 하나님께 피한 거죠. 시편 34편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환난처는 우리가 피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것이죠. 큰 도움을 받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해요.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내가 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약속을 받은 13년이나 기간 동안에 그는 유리하고 방황하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고 그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았다는 만큼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는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가 아기스에게로 쫓겨갈 때만 해도 이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막 영웅이 되었다가 사울의 시기와치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는 그의 방황의 광야 생활의 초기 단계인데 그는 왕이 될 거라는 말만 들었지 아직 왕이 아니거든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가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 아기스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3회상 21장 11절을 보시면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지금 그 땅의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람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땅을 산 다음에 그 공청회를 한 것이죠. 주민들에게 이제 히어링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시청에 왔는데 주민들이 한 2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반대를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지역은 공장 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을 세우면 공청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주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주민들의 반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아주 지금도 작고 그런데 이분들은 아니라 메가처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주민들이 믿음이 있더라. 우리 교회가 성장할지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든지 조용하게 하여튼 건축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차도 많지 않을 거고 이렇게 트래픽도 별로 없을 거라고 차이를 하면서 이렇게 주민들 설득하는 바인데 그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클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큰데 더 클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시청 직원이 너무 재밌어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코스코가 있는데 코스코가 지금 문을 열었지만 오렌지 카운티에서 물건을 사러 온다고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들어서면 멀리서 와도 막을 수가 없지 않냐. 네. 논리가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오히려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도가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같이 기도를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 기도가 더 점점 깊어지죠. 9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날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느니 이것으로 하나님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기도해야만이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뭐죠? 오늘 3부 4부에 와서 설교해 주시는 장경주 교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좀 설명을 해요. 항상 탁월한 설교가들은 또는 강연하는 사람들은 예를 잘 듣잖아요. 예를 들어보자. 현재 나의 그릇은 텅 비어 있지만 하늘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다. 이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늘을 향해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이다. 나의 그릇이 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다면 나의 잔은 금방 차서 넘치게 될 것이다. 역으로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곧 비어 있는 초라한 모습이 될 것이다. 가끔 은혜의 소낙비가, 축복의 소낙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보세요. 이 그릇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실 때 이 뚜껑이 닫혀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아주 빼딱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충만히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 마음의 문을 열고 또 마음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이런 생각하죠. 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10년 전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목회는 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강주빈 목사 쪽박 찼네요. 그렇게 말을 무식하고 무례하게 했던 분이 계셨어요. 네. 저는 그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1989년도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그 이후로 하나님의 제 생애를 축복했던 것들을 제 아내와 함께 기억했습니다. 네, 제 아내와 제 어머니와 딸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던 1988년 12월 13일 그리고 1989년 2월 5일 첫 번 예배를 드렸던 그 날로부터 12년 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두 딸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성경에서 하나님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역전적으로 축복하시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지금 다윗은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사람들과 위험한 환경을 피했습니다. 이건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저도 피했습니다. 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치광이 짓을 하서라도 피할 사람은 피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이 소개팅을 나가는데 상대방이 너무 좋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막 이빨 사이에다가 막 고추장을 집어넣고 막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네. 좀 얘가 이상한데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내 딸이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고 감사를 드렸던 거죠. 10절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었는지 내가 감사대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시쪽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건지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고 상상할 수 없는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네. 완전히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모하게 십자가를 처음부터 짓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충분히 양육하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는 자주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교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선교. 우리 IT 선교를 자주 다니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주로 이렇게 오지를 가세요. 아마존이나 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을 주로 다니세요. 또 IT도 선교지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진짜 대단히 담대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겁이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IT 선교를 떠나면서 제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장로님도 사람이시구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목사님, 땅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십니다. 땅 위에 누우라고 하십니다. 겸손하라고 하십니다. 죽으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늘을 향해 목사님,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기도를 믿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Love in Jesus. 사이트에 가 선교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허리케인을 만나가지고 이틀 동안 더 머물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 4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성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과 주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련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시편 50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다윗이 누렸던 축복과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를 심히 두렵게 하는 날도 있고 또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두려움을 표현하고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중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생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중인 성도들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견디할 때와 피할 때를, 견디할 사람과 피할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